오늘 하나님 나라와 교회 첫 번째 시간으로 생각의 길이 달라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을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에게 전도를 받아보셨습니까? 파수대 이런 거 좀 읽어보셨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나눠주는 전도지 천면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 받으셔야 됩니다. 이 이단이 우리한테 전도지를 내밀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냐는 얘기예요. 교회 전도지에 이런 질문이 쓰여져 있는 건 아마 잘 못 보셨을 겁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문구들은 적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전도지는 잘 못 보셨을 겁니다. 혹시 전도를 하시다가 누군가 나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냥 지식적인 것 말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좀 우리에게 준비된 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냥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알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또 성경 전체의 주제를 좀 우리가 굳이 하나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또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또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설명은 좀 필요합니다만 이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별 관심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든 개념은 역시 천당인 것 같습니다. 죽어서 가게 되는 곳이죠.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장 잘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득을 따라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그 다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행 티켓을 딱 따는 그 사람이 아마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요. 또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은 가는데 이 땅에서는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한숨 쉬고 슬퍼하고 죽지 못해 살면서 천국 갈 그날만 기다려요. 천국 백성인데 고통스러워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이런 분도 이제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흔들흔들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면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나라겠습니까? 나쁜 나라겠습니까?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내 생각보다 좋은 나라일까요? 나쁜 나라일까요? 좋은 나라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에 할 말도 없고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단순히 그 천국을 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국한해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다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로 정한 이유는 시작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하는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서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만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집에서 그냥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도 아무런 하등 지장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잘 없죠. 물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결국 어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소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로 이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 거리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습니다, 겨자씨와 같습니다, 포도원과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실 것 같아서 시작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론 지금까지 드렸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이것을 이제 안경으로 비유하자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안경을 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이런 맥락에서 하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굉장히 해야 될 얘기가 많습니다. 거의 성경 전체 이야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좀 하자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주일날 막 쌓았다가 일주일 동안 막 부셔서 무너뜨리고 다시 주일이 되면 또 쌓고, 이런 믿음에, 모래성 같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교회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되고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는 그 전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단순히 그냥 다른 교회들도 이야기하는 비전, 여러 가지 있죠. 예배, 건강한 예배, 말씀대로 믿는 삶, 성도의 교제,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그게 전부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겁니다. 땅땅땅 한다고 한다고 그게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면서 건물을 세울 수도 있고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또 복지 사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들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건 그냥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지 하나님 나라의 목표와 목적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 그것이 경험되는 것이 교회라는데, 그러면 나는 교회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첫 시간이니까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길게 드렸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생각의 길이 바뀐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생각의 길이 바뀐 사람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걸 알려면 생각의 길이 바뀌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우리가 하던 생각의 길은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염려하는 생각의 길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왜 생길까요? 이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없는데 걱정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염려는 영어로 하면은 anxious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anxious라는 단어가 염려하는, 걱정하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다른 뜻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언가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한다, 열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그게 걱정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 것이 걱정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염려가 생기면, 생각 속에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해결하는 게 삶의 목표예요. 돈에 관한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생겨야
해결이 되죠. 돈을 벌어야 해결이 되죠. 건강에 대해서 염려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운동을 해서 관리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하면 그 염려가 좀 해결이 되죠.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거는 평생 가지고 가는 염려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내 생각대로 자녀가 움직여주면 좀 염려가 줄어들고, 남들 또 이 가정의 자녀들과 비교해 볼 때 내 자녀가 좀 더디거나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염려가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부모님들의 걱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들 학원 보내면 학원 보내야 될 것 같고, 대학 갈 때 대학 가야 되고, 취직할 때 취직해야 되고, 결혼할 때 되면 결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걱정거리고 염려거리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때가 되면 하게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때가 돼서 그걸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걱정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천국도 염려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좁은 의미의 천국, 우리가 죽은 다음 가게 될 천국 말이죠.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과연 천국 가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죄 지을 때 특별히 있으실 겁니다. 죽는 건 무서운데, 지옥 가는 건 무서운데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걸 확신하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는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염려거리로 주신 것은 아닌데, 이 생각의 길에 따라서는 그것도 염려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생각나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기우라는 말입니다.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는 뜻인데요, 옛날 중국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집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왜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까 봐 못 나갑니다. 걱정이 되어서.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얼마나 걱정할 게 없었으면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고 집 밖에도 못 나가고 평생 살았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 아무리 사소한 거라고 해도 우리가 거기다 마음을 확 쏟아버리면요, 그게 걱정거리가 돼서 내 삶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경험해 보셨죠? 이런 걸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걱정, 염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걱정, 염려가 없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가지도 걱정을 안 해보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다 보니 걱정할 일이 생기면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생각의 길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걱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이제 본론인데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게 맞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만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염려할 것이 있으면 염려를 하라 그러세요? 하지 말라 그러세요? 하지 말라고 하셨죠?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신 건 맞죠? 염려거리가 있으면 염려하고, 큰 게 있으면 좀 염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작은 건 그냥 염려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 염려할 것이 있어도 염려를 하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말씀하고 현실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비인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어오질 않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런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겁니다. 지키지도 못할 얘기를 왜 하시지, 예수님은? 내 얘기가 아닌가 보구나, 이건. 혹은 이건 그냥 좋은 얘기, 이상적인 얘기고, 공자도 하고 맹자도 하고 다 했던 얘기고,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나랑 상관이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걱정이 있어도 그냥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는 그런 얘기겠지 하고 별 고민 없이 그냥 이 지점에서 넘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원래 걸어오던 생각의 길로 계속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이 말씀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계속 걱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계속 염려하면서 살아가죠.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할 일이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있으면 염려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면은 뭐 그냥 그렇게 풀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은 가죠. 근데 그거는 알아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죠. 죽은 다음에 가는지 안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세상 살아가는 게 우리랑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생각의 길 위에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다른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로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죠. 여기 오나 거기 오나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해보시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가야 돼요. 근데 땅에서는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은혜로 가는데 사는 건 자기 능력으로 사는 이상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그런 의도로 이걸 얘기하셨을까요? 지키지도 못할 걸 그냥 막 질러놓고 무조건 해라 그러신 걸까요? 무슨 도통한 거 자랑하는 도사처럼 그냥 뭐 산은 살인이고 물은 물이다, 뭐 영문도 모르겠는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걸까요? 우리에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니시죠? 할렐루야.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지도 못할 걸 막 억지로 강요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아예 처음 오실 때 저 이스라엘에 오시는 게 아니라 UFO 타고 오셔가지고 그냥 꽉 다 믿어라 하고 세계 정복하셨겠죠. 그게 더 편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25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살려고 먹습니까? 먹으려고 삽니까? 둘 다죠? 예. 그래도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 건 맞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건 맞으시죠? 저희 애가 4살인데 여자애라서 핑크색 옷을 좋아합니다. 분홍색이라고도 안 합니다. 촌스럽다고. 핑크색이라고 합니다. 꼭. 그리고 나갈 때는 꼭 핑크색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가서 공원에 가서 놀고 놀이터에 가서 놀고 어린이집을 가고 어디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이게 중요합니까? 지금 핑크색 옷을 입는 게 중요합니까? 옷 색깔이 중요한가요?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옷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가버리는 거예요. 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죠. 얘한테는 옷이 걱정거리인 겁니다. 걱정에는요, 모든 순서를 거꾸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뒤로 밀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예수님이 오늘 30절에 보시면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가 작은 자들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걱정의 반대말은 믿음인 것입니다. 걱정이 됩니다라는 말은 믿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이고요. 누구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지금 내가 걱정하는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신경 쓰이고 마음이 갑니다. 이런 얘기가 걱정합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무리 걱정할 것이 있어서 걱정한다고 해도,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걱정한다고 해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걱정을 하는 것은 큰 것을 포기하고 작은 것을 택하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돼서 걱정을 하시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세상 나라를 걱정하면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제 연초에도 한번 불렀는데 오늘도 졸리니까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요 마지막 줄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집값이 떨어지면 잠이 안 와요. 이상한 거죠? 오늘 죽어도 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염려가 돼요. 이상한 거예요. 이걸 보고 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염려가 되는데 어떡할까요, 목사님? 예수님은 오늘 염려하기를 멈추고 이걸 하라고 하시는데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아마 외우시는 분도 이 중에 반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는 오늘 설명을 다 못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넘어갈 텐데요.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구하다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와닿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좀 더 와닿게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보다 찾아랍니다. 찾아라. 이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게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인데, 그죠? 여기서 이제 구하라 찾아라 문 두드리라 그랬는데 두 번째로 나오는 찾아라라는 단어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 쓰였던 구하라라는 단어가 이거랑 똑같은 게 아니고 찾는다는 뜻이 이 단어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찾아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시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이렇게 쓰입니다. 조사하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조사하다, 물어보다, 숙고하다, 고찰하다, 두루 생각하다, 검토하다, 소유하려고 열망하다, 획득하려고 애쓰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이 찾는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죽은 다음 자동으로 가는 걸로 기다리다가 살지 말고, 기다리면서 살지 말고 조사하고 물어보고 숙고하고 고찰하고 두루 생각하고 검토하고 소유하려고 열망하고 획득하려고 애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걸 뭐 대신 하라고요? 염려하는 것 대신에 이걸 하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걸 구경하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그냥 임했네 그러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거기 가라는 게 아니고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염려를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이 말씀 듣고도 여러분 풍랑이 막 이니까 막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고 막 걱정하죠. 떡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5,000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하고 막 걱정을 하죠.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벽에 부딪힐 때마다,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걱정을 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결국 그게 어디서 터집니까? 십자가 앞에서 절정에 이르는 거죠. 예수님 죽으셨어요. 다 우리가 믿던 것들이 무너졌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뭘 걱정합니까? 죽을까 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요, 염려하기를 그치고 이걸 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건물을 세우고 조직을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모여요.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게 이제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고 하셔서 찾았더니
그 명령에 순종을 했더니 세워진 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엉뚱하게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따로 떨어져 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천국은 천국이고 교회는 교회가 돼서 우리가 교회에 기대를 안 합니다.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도 기대를 못 해요. 하나님 나라하고 교회가 전혀 다른 개념이면.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뭐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뭐 그럼 그렇지 하면서 사는 겁니다. 천국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문제도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자기 얘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따로 있고 나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내 생각대로 안 굴러가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염려죠. 이 염려가 결국 해결이 안 되면 그건 뭐 교회가 아니야. 그분은 목사가 아니야. 그분은 성도가 아니야. 이래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교회를 바꿔보고 개혁해보고 애정을 갖고 세워보고 만들어가 보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니까요.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요. 근데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보았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 많고 음란하고 이단 사상에 젖어 있고 한 그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꾸짖음의 매가 아니라 사랑과 온유함으로 권면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 내가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왔을 때만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게 아니고요. 밖에 나가셨을 때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바뀐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오늘 말씀만 가지고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으니까 염려를 안 해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재물을 쓰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들을 갖고 와서 교회에다가 드리고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더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가 집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우리한테 뭘 줄 겁니까? 이게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염려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다 바쳤는데 아무것도 못 받을 것 같다는 염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바친 거 대신에 뭔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바뀌어요. 그냥 염려하지 않게 되었을 뿐인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었을 뿐인데, 교회가 세워졌을 뿐인데 이제는 재물 쓰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냥 가져와요. 아까운 것도 없어요. 생색낼 것도 없어요. 그냥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더라, 그렇게 끝나요. 이게 나중에 보시면 교회끼리 서로 돕는 일로 연결이 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가, 그 교회도 넉넉치가 않은데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줬다고 그러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전혀 상관도 없는 나라, 뭐 되게 멀리 있는, 자기들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도와줘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와닿으시면 당장 내 아들, 내 딸이 밥 굶는 것보다 여러분 걱정이 되셔야 되는 게 뭐예요? 북한에 뭐 1000명, 2000명도 아니고 10,000명, 수만 명, 수십만 명씩 한 해에 굶어 죽어간다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정말 굶어 죽어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까? 안 아파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은 그런 것들이 마음이 아프고 기도 제목이 되고 단돈 5,000원, 10,000원이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생기면 그 공동체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고 슬픈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없게 살고 목적 없이 살던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죠. 이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일이에요. 공동체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만 주일날 1시간 모여가지고 오늘 되게 좋았다 하고 가가지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받은 그 은혜로 밖에 나가서 똑같이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해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누룩처럼 조그맣게 시작해서 온 덩어리에 퍼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시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찾고 구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 회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기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열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열자라는 사람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우공이산이라는 고사인데요, 직역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중국 북산에 우공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근데 큰 산이 2개가 있어서 다른 동네로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90세가 넘은 분인데, 얘들아, 저 2 산이 아무래도 걸리적거려서 안 되겠다, 우리가 옮겨버리자 하고 이제 가족회의에서 땅땅땅 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이 산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한 삽 떠가지고 이제 망태기에 담고 돌멩이 깨가지고 담아가지고 그걸 갖다 버리고 또 와서 이제 한 삽 뜨고, 이런 식으로 산을 옮기기를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이 가족들이 그걸 가까운 데다 옮기면 또 불편하죠. 그러니까 멀리에다 옮긴다고 발해의 은토라는 곳에다가 그걸 옮기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냐 하면 왔다 갔다 1년이에요. 한 망태기 담아가지고 6개월 걸어가가지고 버리고 6개월 걸어와가지고 다시 한 망태기 담고, 이렇게. 여러분, 이거 산이 옮겨집니까? 안 옮겨지죠. 그래가지고 보다 못한 친구가 무슨 바보짓을 하고 있냐고 빨리 그거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늙었지만 나에게는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다. 그 손자는 또 자식을 낳아 자자손손 한없이 대를 잇겠지만 산은 더 불어나는 일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 언젠가는 평평하게 될 날이 오겠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평생 공부한다고 다 알아지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완전히 완벽하게 무슨 천사처럼 그 나라 백성으로 경험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도 뭐가 남아 있습니까? 교회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아니 뭐 하나님 나라가 교회라는데 뭐 이래? 그러나 문 안 닫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 우공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받고, 멍청하다고 놀림받고, 바보라고 소리를 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걸 그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다가 실패하셔도 괜찮아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고요. 다음 세대가 못하면 그 다음 세대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지금 복 받고 잘 받고 내 발등에 떨어진 이 불 좀 꺼주세요 하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대를 이어 꿈꾸며 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 교회가 함께 꾸셔야 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오늘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의 생각의 길을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염려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개인적인 어떤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보다 좀 나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가슴이 뛰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고요, 그 나라를 경험하면서 진짜 좋다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얘기해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제 본 드라마만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찾고 구하고 숙고하고 고찰하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주님이 모든 것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의 길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 길을 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길을 아세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요, 응답의 길이요,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내 안에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가 되고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버지여 그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가, 모든 걱정이, 모든 근심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끊어질지어다. 주님, 오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잘 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염려가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염려가 안 되는 것입니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나. 내가 그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그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그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여러분 주옵소서.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염려가 되시고 그래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염려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걱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염려가 더 이상 내 삶의 염려가 아니고 걱정거리들이 여전히 있어도 그게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닌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 질병보다 크신 주님, 아버지 오늘 내가 가진 돈보다 더 크신 주님, 나의 어떤 관계의 문제, 어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함께하사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되고 내 삶이 교회가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어떤 믿음 좋은 사람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 열심히 한 사람들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 싸우니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끝날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였던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세력이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교회에 대한 그 약속을 갖고도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품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주님 앞에 염려하는 모습과 걱정하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각의 길로 걸어가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염려하기를 멈추겠습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과 잘 될 거야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문제라도 이 문제보다 예수님이 크시다는 그 믿음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며 때로는 눈물 흘리지만 때로는 피 흘리며 가지만 이 길을 가겠습니다. 우공이 산으로 옮겼던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선포되고 자랑하고 경험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